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때 숲으로 울창하고 새나 야생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의 불씨 때문에 수년 동안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새나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쓰레기들의 집합 장소였는데 거기다 흙을 덮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정말 최고로 좋은 공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들과 또 많은 시민들의 안식처로 그런 동산이 된 것 또한 있죠. 오늘의 읽은 우리가 말씀이 바로 이런 예들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을까? 아담의 죄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그가 최초로 죄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어떤 한 도시에,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 땅에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실수로 말이에요. 마치 예전에 체첸에 있었던 체르노빌이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의 실수로 이 땅에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상황인 것이에요. 결정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점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 단 한 건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는 온 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황무지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마치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숲에 생기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런 옥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얼마나 더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의 힘이 얼마나 세였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아주 조금만 있어도 마치 암과 같아가지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죄의 암덩어리를 고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특히 오늘 이 본문 12절은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지,
왜 세상이 이처럼 불행하게 되었고 파괴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처럼 여러분, 이 세상 인류의 시조이 바로 아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요, 안 죽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어요. 그 말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처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를 이 세상의 자연적인 머리로 이 땅의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축복만이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후손에게까지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축복은 비단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 혼자만 독차지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가 차지한 위치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가 행한 범죄 때문에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죄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 가끔 죽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채 안 된 핏덩어리 같은 아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무슨 아이가, 이 아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불러가십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뭐 남을 미워하길 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처럼 눈 한 번 이렇게 흘리기라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그런 어린 생명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 어린 생명들이 왜 죽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해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죄인이니까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죄를 범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범했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그 아기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가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지었다면 그 아이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그런데 왜 죽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에 우리 또한 동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가인 섹스피어의 말이 옳은지도 몰라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소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재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카드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황제가 사용했던 아주 작은 침대,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굉장히 작은 침대가 박물관의 유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왜 일부러 그 침대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우면 죽을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침대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눕지 않으려고 키를 써서 작은 침대를 만든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세상에 이처럼 어떠한 영화나 권력으로도 이 죽음을 이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구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불리며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적인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분도 역시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얘기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후로 우리는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의 지배 안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 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죄를 짓는 형태, 도구,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성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범죄하는 사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가히 폭력적이고 엽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엽기적인 죄악상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혈육의 살인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전이나 현재나 죄의 파워는, 그 힘은, 그 능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별로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악한 습관도 어때요? 금방 우리 삶에 자리 잡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철저히 성악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죄는 인류에게 미치는 어떤 강한 악성 전염병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져온 폐해와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이 바로 그 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사망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찾아온 인류의 비극에 관해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120년까지 산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우리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했죠. 프랑스의 한 할머니가 123세까지 살았대잖아요.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뉴스위크지라는 잡지에 보면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점점 더 15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얼마 있지 않아서 암이 정복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의 신체 장기들을 낡으면 갈아 끼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습니다. 150세까지 살아도 죽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 죄로부터 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얘기하는 문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죄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진 이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죽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온 사망과 저주가 그 한 사람으로 온 것과 같이, 또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인류의 대표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마침내 모두가 죄를 짓게 된 것을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즉 죄가 내 인생을 집어삼켜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뒤덮고 있는 이 죄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없었는데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마치 내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일 합방을 했잖아요. 한일 합방했을 때 대표만 있었지 누가 그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가 있었어요? 자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가 그 조약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된 그 효과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의 왕노를 타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의 왕노를 탄다는 것은 곧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졌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로 결론 맺고 끝이 났다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는, 인류는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만나면,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이고 잘난 사람 만나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절대로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드러내야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것입니다. 오늘 20절에 그래서 재미있는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했다는 것은 범죄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가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막연했던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드러나면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싹 걷어버립니다. 치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죄라고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예수 믿지 말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가 드러나서 그런 것이에요. 병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에요.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암도 드러나지 않는 암이 있죠. 나타나지 않는 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진찰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말기요, 말기. 죄는 드러나야 되고 병은 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순간 은혜가 그 죄를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현재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표현을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노릇하면요 괴로워요. 인생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에 종노릇하며 구원의 감격이 없고요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며 싸우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아직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감격스럽게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간증 중에 간증인 것이에요. 다른 간증이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간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오는 순간에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말입니다. 결론이 말씀입니다. 미국 달라스에 가면 최명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이 가운데 5살 난 아이가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무척 힘들었어요. 특히 아들이 무척이나 남자라 가지고 그냥 활발해가지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모님도 지치고 목사님도 지쳤어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아이들이 좀 빨리 커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좀 목회를 자유롭게 했으면 그게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방이 많고 거실도 3개나 되는 큰 집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1층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 그동안은 2층에 있는 미디어룸,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콱! 우리와 같은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뛰어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룸이, 방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큰 TV 화면 앞에서 게임용 장초, 기다란 장초, 목표물을 맞히는 전자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집주인은 아이들이 없었던 터라 세상에 사슴을 사냥하는 장총을 그 옆에다 같이 장전한 채로 놔뒀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모르고 진짜 총인지 가짜 총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이 아이들이 총을 집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는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5살 난 이 목사님의 아들을 향해서 손들어! 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장난입니까? 그래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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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쏴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이 아이가 방아쇠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집이 갈라놓은 듯한 총성이 들리고 이내 그 방 안은 연기로 자욱한 것입니다. 놀란 아이가 그만 땅바닥에 이 총을 딱 떨어뜨렸어요. 4살짜리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다행히 힘이 없었어요. 총 그 반동에 의해서 총구가 휘면서 세상에 이 총알이 이 자기 아들의 귀 옆을 딱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약 20발에 가까운 산탄총이었는데 세상에 그 20발 중에 단 한 발도 이 아이가 맞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상당한 데가 없었어요. 총성을 듣고 집에 방 안에 이렇게 도착해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리를 부들부들 떨리는 막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란 것이죠.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피 하고 소리가 났어. 울면서 아빠를 향해 달려오는. 총알은 벽을 뚫고 나가고 복도를 지나가지고 세상의 건너편 벽까지 뚫고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가구 안에 이 20개의 산탄이 박혀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이 힘껏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순간 그때까지 가졌던 아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이 아이의 존재가 감사 그 자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아내는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 통장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주일날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눈이 뜨이는 것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